2020년 5월 2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주전 748년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다섯 왕들의 번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자기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반려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드러낸 죄악과 그들의 괴사는 바로 도둑질하며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의 반죽은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반역과 암살을 통해 벌어졌던 왕위 쟁탈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며 곧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반역의 마음은 마치 화덕과 같이 달구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주전 753년부터 722년까지 대략 30년 동안 6임금이 있었습니다. 6임금 중에 5임금 스가랴, 살롬, 문하해, 베가, 호세아는 반역과 암살을 위해 죽음당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슴없이 저지른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서슴없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욕심과 권력을 위해 그들의 악행을 행하자 국가의 상태는 어떡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 때 아수르 디글랏 빌레사에게 북쪽과 동쪽 영토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영토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과 혼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겨우 국가를 유지하지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매번 바침으로 국력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까맣게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국가적 상황을 백발의 노인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도 어지러웠습니다.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보다는 외세의 힘을 빌려 해결하라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즉 방향을 잃고 헤매는 비둘기 같이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애굽과 아스루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 이방 국가를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리저리 유린다능하다 웃음거리만 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거부하며 자신의 악행에 몰두하며 배반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호세아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고난과 시련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 돌아서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 새로운 기회와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말하고 있듯이 가던 길을 향해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깨진 그릇 같은 상황이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도록 최선을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바로 세워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타락과 무능 그리고 분열로 인해 멸망의 역사를 초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힘써 살아감으로 거짓과 오만의 역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애와 사랑,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